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을까?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사실, 과학적인 사실로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또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경험한 구원은 출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죠. 이것이 첫 번째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겠죠.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칸타타를 준비하셨는데 그 모든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요단 서편을 장악하기 위해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특이하게 이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점령할 때 총 33번의 전쟁을 했는데 그 중에서 모세가 치른 전쟁은 딱 2번밖에 되지 않고요. 요단 서편에서 여호수아가 치른 전쟁은 무려 31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모습을 쭉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전략을 짜고 칼과 방패를 들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첫 번째 전쟁이었던 이 여리고 전쟁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돌아라. 6일 동안에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전투에서 칼과 방패를 그리고 정신 차려서 전략을 잘 짜고 전쟁을 치러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13바퀴 여리고성을 돌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게 하셨을까? 자칫 잘못하면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서쪽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쟁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알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칼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여리고성을 13바퀴나 뺑뺑 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2가지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돌 때 이 행렬의 순서가 있었는데 이 행렬의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할 수 있는 그 남자의 수가 무려 60만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사람들을 보면 어림잡아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뺑뺑 돌았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60만 명 정도가 여리고성을 돌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막 도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선발대가 갑니다. 그리고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그 다음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행렬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법궤가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법궤를 지키는 후발대가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든 제사장들과 법궤, 그리고 대략 60만 명의 군사들이 함께 이렇게 행렬을 이루어가면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것은,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리고 성이라 그러면 뭔가 난공불락의 성이라 그래서 엄청 크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리고 성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폭은 12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까지는 약 300m 정도, 그리고 성의 둘레는 700m, 그리고 길게 잡아도 900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둘러싸면 어느 정도 될까? 그것을 계산해 봤더니, 둘씩 짝을 지어서 쭉 나열하면요, 여리고성을 370바퀴를 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간격을 80cm나 1m 정도로 했을 때, 이 한 줄에 740명씩 서야 여리고를 완전히 포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 여리고성 안에는 1200명, 많게는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예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처음부터 비교조차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왜 13바퀴를 돌아야 했을까? 여러분, 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돌 필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수로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포위하고 활만 쏴도 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13바퀴나 돌라고 명령하셨을까? 이스라엘은 이동할 때마다 행렬 한가운데 무조건 위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궤가 반드시 한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돌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성을 돌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수를 보며 두려워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의 수가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돌고 또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바퀴를 다 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영광을 어떻게 취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리고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군사들이 외쳤을 때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영광을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되었지만 처음 찬양대를 했을 때 불렀던 찬양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아마 많이 불러보셨을 것 같은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찬양이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첫음을 너무 높게 잡았어요. 다시 불러볼게요.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런 찬양입니다. 네, 잘 잡았네요. 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이제 찬양으로 고백한 찬양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찬양으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찬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부활의 영광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 부활의 영광이 칸타타를 준비한 우리 영광 찬양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